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떠한 상태인지 저희를 알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끄시고 돌이키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집중합니다. 도대체 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어하기 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간증 책을 써야 될 만한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영역의 설교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쓰지 않고 감춥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주님이 어떤 상태의 어려움을 주셨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걸 책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 정도의 어려움을 왜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드러난 것이 이거죠. 이제는 그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죽으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외적인 환경은, 이 외적인 상태는 우리가 나보러 죽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되기 쉽죠. 상황을 볼 때는 이제는 그만 살라고 죽으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기 쉽죠. 이 상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만 살라는 게 주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도 주님은 사탄에게 극한 고통을 허락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욥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져요. 주님은 결국 그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너는 너의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억울하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죽는 극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온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어려움 때문 속에서도 그는 입술의 문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들의 눈물 앞에서 오히려 자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다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광야를 유리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처음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되달라고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요. 처음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게 될 정도로 그 기도를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리고 다윗도 갈급해합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0편에 이르를 때까지 점점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를 점점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시편을 썼는지를 점점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상황이 더 악화돼도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점점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의 어떠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이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점점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상황에 민감할 때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주 가까이 추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윗은 주님만 바라봐요. 이제는 상황 안 바라보고 언제 상황이 해결되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벌써 사울왕의 군사들이 더 깨어서 추적해 왔는데 주님만 바라본 다음부터요, 동굴에서 자기가 쉬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더 깊은 잠을 자요. 그가 알게 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사울 왕은 점점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은 완전히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시편 141편, 142편에 될 때는 속이 상하는데도 그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점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를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주님께만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민감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상황에서 잠들게 하시고 주님께 깨어나는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욥이건 사도 바울이건 다윗이건 성경 전체의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전에 도망할 때는 평생을 에서랑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음성으로 이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지만 밤중에 도망왔던 에서에게서 밤중에 도망왔던 에서를 피한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 만에도 도망갈 때 밤중에 도망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도 야복강에서도 한밤중에 라헬과 레아를 먼저 건네게 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다 밤중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 밤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주께 깨어나서 아침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야곱에게 환도뼈를 부수십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에게 환도뼈를 부수십니다. 뭐냐면 야곱에게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야곱은 도망할 힘은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할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야곱에게서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힘겨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은 압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을 부수시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은 힘겨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만한 환경을 일으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뜻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것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본다는 뜻이죠. 놀랍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욥이건 바울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야곱에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의뢰하고 있잖아. 이 씨름이에요. 야곱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할 만한 천연적인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뜻은 너 그만해라,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3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3년 만에 그들이 마지막 들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믿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말했어요.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믿고 있다.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려고 보이신 것은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드러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믿어왔는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 왔는지. 사실은 동일한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해 온 것은 아닌지, 이 회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길이 없는 상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에 주님이 산소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 상황을 바라보고 아뢰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의뢰하는 것을 살피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